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피해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사랑은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 즉 진리를 깨달은 경험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택하신 재림교회에 위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회인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러내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 계획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대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했던 목적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시내광야는 길이 3.2km에 폭이 800m 정도의 넓고 평평한 땅이 있었고 주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장엄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는 것들과 떨어져서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노예 해방을 시키시고 풍족한 땅인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 하시며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기도와 찬양과 제사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교육자와 설교자와 선지자로 봉사하며 거룩한 삶의 모본을 보이는 참 종교에 대한 하늘의 전형이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인한 악한 감화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나타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율법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발견하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계획 속에 있었고 그들의 굳은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노예 생활로 지금의 세대는 이해가 더뎠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상황이 어렵고 스스로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일을 통로로 하여 그분께서 지으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어린 소녀가 성취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이 되며 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분을 대표하는 증인들을 통해 만물에게 전달되는 것, 사랑의 물결이 순환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과 그들이 입을 영광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빛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빛보다 훨씬 큰 만큼 우리에게 이를 축복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 마음에 그분의 품성이 새겨짐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은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사탄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에 맹렬한 반대를 맞이할 것이지만 우리는 노아가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족을 그와 함께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곧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보좌를 마련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공언하는 이들의 죄로 인하여 역경과 굴욕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 언약하였으나 미처 그 율법을 새긴 돌판이 내려오기 전에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신 메시아를 세상에 전달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끔찍한 모습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몸과 마음을 팔아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 거의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생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공평과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열국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고 솔로몬은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심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저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전적으로 충성할 때는 아름답게 성취되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경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 우상 숭배자와 교제하였을 때 조금씩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어린아이를 살리고자 지혜를 발휘했던 솔로몬이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바치는 우상 세우는 일에 동의할 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역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진리와 오류를 혼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이토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노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과거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상 숭배의 정신은 더욱 만연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호와 정욕과 탐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으나 조사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므로 결국 흔들림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에는 마지막 때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나는 그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기 어렵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거리는 넓어져 가고 그들과 세상과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엄숙한 시대입니다. 이미 시대의 징조와 예언이 마지막 날 사건들, 즉 그리스도의 중보가 마칠 시간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조사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자가 되든지 또는 구원받을 뻔하였으나 세상을 따라 멸망할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성령은 여전히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생애가 어떠하였던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도말하실 그분께 모든 죄를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그분께서는 죄를 용서받고자 하며 순결한 생애를 살고자 하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안식일 우리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하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